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은 한순간에 강한 부담이 나에게 미칠 때, 또 혹은 크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나를 계속 짓누를 때, 내가 이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난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체념하게 되어져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 없습니까? 내가 자꾸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순수한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거 정말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힘들어 안 돼, 그러면서 체념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쪽,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쪽 유다거든요. 이스라엘로 통칭도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남쪽 유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바벨론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하게 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절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의 송사는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앞길을 모른 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봐주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이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 아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이들의 체념이 우리 젊은이들의 절망과 체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의 송사는 벗어났다. 송사라는 것은 이제 그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 좀 재판해달라.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좀 해다오. 그렇게 부탁하는 건데, 아니 그 송사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시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봐도 우리의 송사가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께서 들은 채 만취하시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체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보려고 해요. 우리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이 체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또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정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모두가 안 된다, 힘들다, 체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체념하지 않고 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들을 체념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열방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민족들아, 가까이 나오라. 한번 말해보자 이겁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럼 뭘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까? 변론해보자는 말씀이에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여러 왕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정복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지만 안전히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 승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세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세웠냐 이거예요.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정복하고 다른 나라도 정복했죠. 그런데 메대라는 나라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국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사가 컸죠.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쳐 부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고 다시 이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왜 재판해보자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내가 했다 이거야. 우상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역사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능히 세우기도 하고 모든 민족을 망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역사의 진행이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고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이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읽은 본문에서 그러나 이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착착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체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죠. 성령으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뭐 홍해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갈라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고 뭐 그거야 더 좋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고민할 겁니다. 나한테는 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지 사람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생각했으면 내가 인맥을 막 이렇게 저렇게 구성해 봤을 텐데,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뭐 사람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나요? 뭐 아는 사람이 도와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맥이 좁다 해서,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념하지 마십시오. 이 체념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기 전에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레서가 한창 권력을 잡고 이 세력을 확장하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랬습니다. 근데 연합을 하겠죠.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하는데, 이 이방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 항상 우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들은 자기들의 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6절, 7절을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 다음에 7절 내용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격려하면서 우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무너뜨리자 이거거든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강한 나라에 대한 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좀 더 깊이 보면, 이거 영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체념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체념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체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제 삶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웠던지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딱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어떤 유혹에서도, 그 어떤 공격에서도, 그 어떤 방해물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그 위에 8절 9절에 나와 있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의 벗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가까이 하셨고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멸망할 것이라.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는 해가지고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번역이 조금 가는데요. 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했던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because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수들을 철저하게 진멸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고요. 또 그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체념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수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붙들게 하셨고 또 말씀 약속하셨고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뒤로 물러선다거나 체념한다거나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체념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던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절망하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고 예사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가지고 유다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는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세상에 버러지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벌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벌레라는 걸까요? 사람들 자기들이 볼 때, 유다가 자기를 볼 때 벌레라는 걸까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리가 있습니까? 뭐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너희를 참 벌레 같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시기는 힘들죠. 그렇죠? 이제 상황 자체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벌레라고 생각할 만하지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그 벌레만 또 못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민족이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벌레 같다. 여러분, 자신을 벌레 같다고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한마디로 형편이 없다, 그죠? 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셨나, 피 흘려 죽으셨나,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이렇게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다, 어떤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개념에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한다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유, 이 내 모습이 벌레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낮은 자존감이죠. 자신을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참 하찮다. 참 쓸모없다. 참 부족하다. 그런 느낌 혹시 가질 때가 없나요? 아,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근데 남 앞에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도요. 자기 혼자 있으면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아휴 참 벌레 같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 나의 조건, 여기에 내 자존감을 두니까 자존감이 흔들리죠. 어떨 때는 그냥 하늘에 올라갈 것처럼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내가 형편없는 자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주위 환경을 볼 때 버러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들어서 변화시켜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우리가 평소에 하는 타작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타작할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빙 돌리면서 발로 밟고, 그죠? 이렇게 타작하는 건데, 거기는 이가 날카로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있는가 봐요. 뭐, 베는 것도 하나의 타작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낫 종류, 작두 종류 같은 것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 부스러뜨립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기같이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건 비유죠. 뭘 말씀합니까? 이제 원수들을 이길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좀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려에서는 구속사로 보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다시가 아니라 이 땅에 나오셔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갖 죄악들을 정복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갖고 원수들을 정복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벌레 같은 자가 연약한 자, 밟히면 밟히고 잡아먹으면 먹히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이제는 강한 자가 되어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시고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이 어려움도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데 나를 뭐 어디에 쓰기는 쓰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힘드시나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 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된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념은 너무 이릅니다. 체념은 금물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런 자인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체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가 되어졌어. 우리의 벌레 같은 그런 모습을 바꾸어서 새 타작기로 강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조건, 내 능력, 내 환경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자존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고 죽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체념을 이제 멀리 하시고 승리의 삶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다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